오늘은 호세 사라마구의 그 소설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올림픽 할 때 198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포르투갈 작가예요. 돌아가셨죠,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을 썼어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눈뜬 자들의 도시인데, 이 앞에 거를 읽지 않으면 뒤에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보면 사람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의사의 아내,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 검은색 안경을 쓴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달고 있는 이름, 그거 우리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 새 이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그리고 쉼표, 마침표 외에는 단락도 없고 장도 없어요. 그냥 빽빽하게 계속 적어가요. 그게 우리의 지금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려우면 그냥 빽빽하게 몰려요. 이 모이는 것, 함께함은 필수적인 것인데, 두려움에서 모인 것은 질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두려움밖에 없죠. 그래서 내용 전에 이미 작가는 이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먼 자들의 그 얘기를 좀 해야겠네. 시력을 상실하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걸리면 치료가 없으니까 무조건 수용소로 보내요. 지금은 무조건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옥을 방불해요. 의료도 없고 위생도 없고 대소변이고 엉망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악당들이 사람들의 식량밖에 없는데 식량을 빼앗고 여자를 강간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시력을 상실한 남편 때문에 따라 들어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눈을 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국 그 악당 두목을 죽이고 그 불타는 시설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탈출해 나옵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돌아왔을 때 병의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뜬 자들의 도시가 이제 적어졌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그 선거일이에요. 그런데 오후 4시까지 1%도 안 돼요, 선거율이. 그런데 오후 4시에 비가 그치자 사람들이 나와서 거의 100%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73%가 백지 투표예요. 백지. 상징적이죠? 세뇌되지 않은, 물들지 않은 백지 투표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부에서 2차 투표를 했더니 2차 투표에는 백지 투표가 83%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리고 정보요원들을 풀어서 해보지만 전혀 그것을 주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력과 경찰을 다 철수시키고 그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평화로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지하철역을 폭파시켜서 27명을 죽여요. 조작태를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평화롭게 시위하고 아주 정말 질서 있게 장례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요동이 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지난번에 눈먼 자들의 수용소에 갔다 온 남자가 투서를 해요. 지난번에 탈출시킨 눈뜬 여인을 이렇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양계로 나오는 건 조금 좀 불만스러운데, 하여튼 그 아내가 그 수용소에서 강간당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오자마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어떤 걸 보여주죠. 그래서 밀고를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 여자가 모든 걸 했구나 그러고 수사를 해요. 그 수사 책임자의 경정, 경감, 경사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앞서서 하는데, 데리고 나온 탈출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인을 옹호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알기 시작해요. 눈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것이지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수인을 보내서 책임 경정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마감됩니다. 잘 표현했죠? 눈먼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알지 못하면 두려워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 두려워요?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요. 눈 뜨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유해요. 예. 두려움은 생존계의 절대 필수입니다. 위험과 손해를 피하고 지키고. 그러나 여기에 걸려들면은 평생 삶이 가난하고 메마르게 되겠죠.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재적이에요, 존재적. 그래서 성경은 이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 라고 할 때 그 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나누어지느냐? 너가 이 땅의 삶을 두려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사느냐? 하는 것에서 갈라진다고 합니다. 대답은 단순하죠? 삶에서 적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약속의 유업을 받는 그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시작되는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짝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용기가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임재 안에. 기독교가 종교화된 후에는 임재가 없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예, 성경이 너희가 모일 때 살사를 주의해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어쨌든 존재적인 것이고 이 존재라는 것은 임재 안에서 어떤 상황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내 삶의 중심이 두려움이 되면 위축이 되어버려요. 프로즌 됩니다. 저는 그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 동물원에서 비단 뱀을 이렇게 기르는데 그 먹이로 이제 닭을 넣어줘요. 그리고 그 뱀도 간식을 먹는다는 걸 난 처음 알았어요. 간식으로는 쥐를 줘요, 쥐를.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장 안에서 뱀이 쥐를 못 잡아 먹어요. 쥐가 훨씬 빨라요. 그런데 쥐가 다 잡혀 먹어요. 왜냐 그러면 프로즌 돼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딱 얼어붙어 버려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가지고 얼어붙어 있어요. 그 1977년이죠, 그죠? 캐너리 군도에서 세계 항공 역사에 가장 큰 사고가 났어요. 활주로에서 페남 747하고 KLM 747이 부딪혔어요. 그랬는데 그 부딪혀서 활주로니까 땅에 있었죠. 비행기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비행기가 폭파할 때까지 30분이 걸렸어요. 근데 30분이 걸렸으면 다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587명, 583명이 사망했어요. 왜요? 얼어붙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걸 살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프로즌 돼가지고. 왜 프로즌 됐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두려움으로 양육해 왔어요. 너 공부 잘하지 못하면, 너 훌륭하지 못하면, 이렇게 두려움으로 길러왔어요. 이 프로즌 되면 에너지 레벨이 하강됩니다. 그럼 복을 피해요. 나 스스로 복을 피해요. 그래서 유업을 받으러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끝과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유업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까요? 두려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이 두려움이 되죠. 그게 옳고 그름입니다. 옳고 그름에 선악과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제는 그냥 진실과 거짓이에요.
그 진실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나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옳을 수 없잖아요. 아니, 틀려야 또 잘하죠. 그럼 틀리면 틀리는 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항상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 가르쳐 줬는데 너 왜 그렇게 행동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릴까 봐 옳기 이전에 두려움이 중심이 되죠. 그러면 옳은 척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특징은 말이죠.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두려움 레벨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사이드 얘기를 한다면 옳은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옳은 것이 옳은 것 자체로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옳음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어요. 옳음이 깨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지요. 내가 옳을 때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옳으면 부부 사이에도 너를 눌러야 되죠. 그래서 이 나됨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나됨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죠. 내가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됨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나됨이 잘하는 길이 없어요. 손해 피해야 되고 또 두려운 거 피해야 되고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에는 거짓밖에 없어요. 나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완벽하라 그랬어요? 뭐 실수가 없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는 너면 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는 온전하라. 나로 온전하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같이 온전, 그건 마귀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학권이가 이학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길은 내가 꼭 옳아서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고 손해 볼지라도 나는 이게 정말 하고 싶어. 그 중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 세상은 그걸 누리죠. 무엇으로? 옳고 그름으로, 선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는 이제 전체주의적 통제가 강화되고, 그러니까 감시처벌 체제가 강화됩니다. 벌써 중국은 이번에 그 심한 지역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전화를 누르는데 전화를 누를 때 체온이 감지되도록 했습니다. 그 체온이 감지된다는 건 여러분 감정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사람들을 전부 통제할 수 있어요. 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 전화기를 누르는데 얘는 계속 열을 받아. 그러면 더 열받게 해줘, 정부가. 뭐 이런 게 이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KGB도 구소련의 KGB도 못한 것을 지금 정부들이 하고 있다. 일본도 보셨죠? 올림픽 연기 발표할 때까지 매일 확진자 수가 40명 이하였어요. 근데 올림픽 딱 발표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도쿄상이 그랬죠. 이거 감염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 하자마자 사재기. 지금 전 세계에서 사재기 안 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 길은 그냥 가이드라인이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번지기 때문에 검사는 어떻게 한다? 수용시설은 어떻게 확충한다? 여기에 인력 충당은 어떻게 한다? 뭐 그 다음에 등등등.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한 번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병상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벤틸레이션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부족해지지 않아요. 가이드라인은 하나도 안 주고 뭐만 줘요? 그냥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두려움은 사람을 지도자나 다른 사람이 다 어리석게 만들어요.
네탄야후는 이스라엘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테러 때나 쓸 수 있는 그 비상 체제를 가동시켰습니다. 국회가 반대하는데도. 근데 반대하는 국회와 국민에게 뭐라고 했죠? 이것은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국이다. 이제 이것이 세상에 더 일반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참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인류는 자유와 진리로 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 아닙니다. 국가의 이기성이 고조될 것입니다. 저는 21세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국경이 약해지고 서로 교통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비자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마다 자기네 장벽을 어떻게 쌓고 보호하느냐 여기에 이제 더 뭐 난리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사회화됩니다. 신경성화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고 나서도 악수하려면 조금 거리낄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가속화됩니다. 엄청난 실업률이 지금 늘어가고 있지만 포스트 코비드-19이 어떻게 될지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에요. 텔러 미팅, 텔러 스쿨링, 텔러 워킹.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까? 두려움이죠. 두렵다는 말은 나됨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생존이 절대화되는 거죠. 성경의 성화는 존재적인 것이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는 의식이죠. 윤리적인 열매가 나타나지만 윤리가 성화가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두려움에서 자유하면 에고가 사랑스러워져요.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게 에고 덩어리인데 사랑스러워요. 왜냐 그러면 그 시대가 전지전능의 시대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시대예요. 네. 우리 사라마구가 보여준 것처럼 보지 못하면 단절된 것으로 삽니다. 헤르만 헤스의 안개 속에서 그런 시가 있어요. 안개 속에서는 참 이상하다.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다. 보지 못하면 단절로 살아요. 그러면 두려움이죠. 그래서 성경에 366번 fear not이 나오는 거죠. 눈이 뜨면은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이 함께하면서 진정한 용기가 생겨요. 그것은 뭐죠? 내가 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인간은 현상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현상적인 건 인간이 뭐 우주로 가는 거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인간이 못한 게 있어요. 진실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도록 우리는 양육되지도 살지도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교육받지도 않았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한 거죠. 내가 나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진실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적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번역을 그냥 했으면 진실이라는 말이 훨씬 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러잖아요. 8장에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 뭐냐? 너희 다 거짓으로 살지 않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제일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빌라도가 그랬죠.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내 왕권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증거되고 사람들이 진리를 들어. 그게 진리가 뭐냐? 그러면 알 길이 없죠. 진리를 듣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나보다 클 필요도 없고 나보다 훌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일 수 있어요. 우리 원셀 1820셀 두세 가정이 내 이름으로 이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상계의 삶의 목적은 성경적으로는 딱 한 가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기억할 수만 있으면 돼요. 뭐를 기억해요? 원천계의 하나 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만물과 하나였던 것만 기억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것이 뭐였어요? 유월절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구원을, 신약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안에 하나였던 걸 완전히 망각하게 돼요. 그래야 창조가 되니까요. 그래야 단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태어남은 망각이에요. 그 망각으로 태어난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기억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는 게 뭔데?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기억을 회복해요. 우리가 하나였지. 마치 같이 하는 것이 기쁨이고 능력이고 자유고, 이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하게 하셔요. 뭐를? 함께함을 전하게 하셨어요. 교리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아픈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약한 사람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부족한 사람 보면 격려해 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판단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쏘가서 부부끼리도 만나면 옳지 않으면, 약하면 정죄 판단하지 않아요. 현상의 거짓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무한유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회복받는 것이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한 거죠. 우리는 그 양자역학에서 퀀텀 인탱글먼트 보셨죠? 똑같은 입자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지면 우주 끝에서 끝까지 있어도 이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작하면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딱 시작해요. 그래야 평형이 유지되니까. 그러면 빛보다 빠른 건 없죠, 현상에서. 근데 어떻게 빛보다 더 빠르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이기 때문에. 의식의 본질성도 보셨죠? 예.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알갱이를 쏘는데 이게 아무도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그 파동으로 나타나죠. 근데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입자처럼 그냥 더블 슬릿인데 그 중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상으로는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식 세계 안에서는 이게 전부가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 광량자들, 이 쿼크를 진공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진공에다 넣어놓으니까 이게 그냥 마음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의 DNA를 거기 딱 집어넣는 순간 이것들이 쫙 질서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DNA를 떼가지고 전혀 다른 곳에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내 DNA를 분리시켰으면, 그리고 나의 감정을 측정해요.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기뻐할 때 그 DNA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현상에서 우리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저주입니다. 복은 하나됨의 회복이에요. 하나됨의 회복이 뭔지 아세요? 너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가 귀하게 보이는 게 복이에요. 예. 복을 자기가 뭐 많이 가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아주 착각이십니다. 그게 저주예요. 복은 너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판단 정지하고 너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져야 돼. 그게 저주예요. 이 하나님의 기억을 해방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가슴이 얼어붙는다 그랬죠. 그죠? 사람은요, 언제 아름답고 복되어 가슴 에너지가 열려야 돼요. 이걸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피어나야 돼요.
근데 이 가슴 에너지가 열리려면 두려움에서는 사로잡힙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가 깡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이 함께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개가 임마누엘로 시작돼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은 풍요의 원천이에요. 가슴이 열리면 그 사람은 복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아요. 근데 머리의 사람은 참 메마르고 단절되고 가난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종교의 물이죠. 종교의 물. 옳고 그름의 물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나를 품어 안으셨죠. 내 에고가 사랑의 품음 받으면 영생토록 솟아나기 시작해요. 에고가 강했을수록 생명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요. 예. 그래서 기도의 열쇠는 연대성이에요. 연대성이라는 거 머리 아니에요. 생각 아니에요. 존재의 느낌이에요. 존재의 느낌. 품음 받을 때 아는 거예요. 예, 품음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주니 내가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걸, 가슴이 통하는 걸 어떻게 말 많이 한다고 통하겠습니까? 세게 한다고 통하겠습니까? 참 이 단절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리지를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회복의 이 비밀은 그러므로 이 에너지 흐름에 있어요. 에너지 흐름의 방향. 에너지 흐름의 방향은 존재에서 시작돼요.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함께 하는 느낌이 내게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행위를 만들어요. 그 행위의 열매가 소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요. 소유를 보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에너지 레벨이 낮은데 이걸로 물을 바깥에 걸 끌어들이려고 해야 되지 않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물이 산 위에 떨어지면 이게 저절로 바다까지 흘러요. 근데 우리는 바다에 있는 물을 산 위로 끌어올리려고, 산 위에다 집을 짓고 산에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임재 안에 내가 함께하는 그 느낌이 내 존재에 임할까? 그 비밀이 함께예요. 함께한다. 그냥 피지컬리 같이 있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하면 가슴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감정도 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함께 할 때 이 가슴이 열려서 서로의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가 내 존재가 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멈춤이에요. 멈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뭐 몸 움직이지 말라가 아니라 멈춤이에요.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멈춤의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은 내가 모든 걸 멈춰야 돼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정말로 잘 표현했어요. 그 큰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니까 뼈다귀만 남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허무예요. 그런데 그 허무를 잊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는? 이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그 산티아고 노인의 그 바다와 상어 떼와 이 투쟁을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바쁘게 살아요. 점점 몸부림을 쳐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바다의 물을 히말라야 위에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멈춰요. 부부 사이에도 멈춰봐요. 그럼 가슴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공동체 예배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언제 말씀이 들려요? 우리가 멈출 때. 말씀까지도 내 머리 돌려대요. 아니요, 멈춰보세요. 대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피차 제로 가르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원셀은 이거 하자는 거예요. 모이면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하면 돼요. 같이 찬양하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 그걸 즐겨주는 사람도 있고, 응? 그러면 되는 거지. 애고의 사랑스러움이 저절로 피어나요. 주님 임재 앞에서 함께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가슴이 열려요. 뭐 찬양하는 사람 매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던 사람이 또 뭐 간증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스탄틴 기독교는 거듭나야만 됩니다. 컨스탄틴 기독교는 4가지가 요소가 있죠. 건물과 성직과 조직과 돈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이거 4가지 다 없어도 생명은 죽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15세기까지는 성전이라는 호칭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인격에 있는 것이라고. 첫 건물이 교회당 건물이 발견된 것은 232년이에요. 그것도 가정집을 개조해서 한 70명 정도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떡과 잔이 성찬화된 것도 2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공동체의 다이내믹이 있었던 것은 한 150년 남짓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오름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 그 오름 때문에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고 그 오름이 나의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으로 딱 움켜쥐고 있으니 변할 필요가 없죠. 그게 종교가 되는 거죠. 컨스탄틴은 324년에 이 로마를 통일했습니다. 컨스탄틴 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라고 하는 강력한 황제, 노예에서 황제까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기독교를 가장 조직적으로 박해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밀고 하면은 그 가족과 그 재산을 전부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때는 노예가 이제 제일 비싼 거니까. 커머디티 중에서 제일 비싼 거니까. 그래서 사실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원로원에서 그 사람의 독재를 견디지 못해서 폐해버려요. 그리고 로마가 4개로 쫙 쪼개졌을 때 여기를 이제 통일한 사람이 컨스탄틴인데 컨스탄틴은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이 통일할 수 있었던 건 기독교인을 이용했어요.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딱 통일한 후에 이 사람은 이 로마를 하나로 이렇게 다스릴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한 로마, 한 황제, 한 법률, 한 종교의 기독교를 썼어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면서도 이교를 허용했어요. 이 사람이 건물에 굉장히 집착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교를 믿으니까. 이교 신전은 신전이 있어야지 그 종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교회당 세우기가 이제 굉장히 뭐 하여튼 뛰어나고 또 건물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입장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건물을 잘 지어놓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그 입장식이 생겨요. 그래서 입장할 때 뭐 향을 이렇게 두르고 지금도 이제 캐톨릭 가면 그런 거 하는데 왜 저런 거 다 하실 텐데 저런 거 아직까지 하는가? 참 전통이라는 그 조명, 음악, 예배 순서는 거의 전 세계 그렇게 교파가 많아도 90% 이상 동일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 순서라는 게 회당에서 나왔어요. 90%가 회당 순서예요. 그리고 헬라 신비주의가 10%. 이거 이제 완성시킨 사람이 6세기에 그레고리 교황이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서 캐톨릭은 예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극적으로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별로 필요 없죠. 그걸 미사라고 그래요.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설교가 이제 중심이 됐어요. 그 설교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동일한 회중에게 굉장히 수동적인 회중이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해.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져요? 하늘에 없는 걸 배운다 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지냐고요. 가슴이 열려서 이 생명이 다이내믹하게 통하는 데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피어난다는 건 훌륭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있지만은 그 사람 자신이 자유해지고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는 벌써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불평을 한 것 보면은 벌써 2세기에는 설교가 이제 들어온 거죠. 설교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에서 왔어요? BC 5세기 헬라 소피스트 전통에서 변론가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넷플릭스가 없었어요. BC 5세기에는.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가 없어서 그 정기적인 연설을 들으러 이제 도시의 회당에 모여요. 그 중에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아. 이 사람들은 가운을 입고 강당에서 해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전용 좌석이 있어서 딱 앉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손뼉도 치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아멘도 유도하고, 뭔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현대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불려요. 이건 청교도 예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청교도 예배가 이제 들었으면서 성령의, 이때까지 그 캐톨릭과 반대로 성령의 자유로움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목회자가 목회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이상씩 해요. 1시간 이하는 별로 없어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할까요? 다 깨어서 기도하지? 예. 그래서 타이딩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 짝대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졸면은 팍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벌금을 매기고 창고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예배를 좋아하겠어요? 세상에 그걸 예배라고 했어요.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웨슬레예요. 웨슬리는 이 캠퍼스 무브먼트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당 벗어나가지고 그 탄광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그 웨슬리 시대 때도 그 이상의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 드라마. 그러니까 해지면 할 게 술과 노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럴 때 그냥 또 그 가스등이 마침 발명이 됐어요. 그 진역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딱 말씀 들은 다음에 초청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술 먹고 노름하는 것보다 100배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몰려들었죠. 이걸 미국화 시킨 게 윗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예? 윗필드는 게 보리밭이라는 거예요. 보리밭이 그냥 완전 미국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타락의 시작은 찰스 피니부터예요. 찰스 피니 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설교 끝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불러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되고, 예화를 막 부풀려 갖고 감동을 줘야 되고, 과장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이야 뭐가 됐든 설교자의 능력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거를 이제 완성시킨 분이 무디예요. 무디. 그래가지고 쫙 톱바퀴를 깔고 딱 그 부흥에 오기 전에 회계석을 마련해가지고, 그다음에 딱 말씀이 끝나면 샹키라고 하는 음악 사역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참 은혜롭게 이제 찬송을 하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쫙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나온대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 무디 때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복음성가잖아요. 예. 이걸 현대화시킨 사람 두 사람이 척 스미스와 존 윙거라는 사람인데, 척 스미스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걸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으로 역시 교회당 버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서프하는 사람들, 새벽부터 나가서 하니까, 그리고 히피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찬양을 락앤롤로 했어요. 그때까지는 락앤롤은 데벌 음악이다, 이제 마귀의 음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막 몰려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라나타 뮤직 앤 레코딩 컴퍼니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존 윈버인데, 이 사람이 빈야드라는 걸 세웠죠.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음악을 즐기는 거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악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나 여기 EM들 모이는 데 보면은 찬양을 월십이라고 불러요. 월십. 음악이 예배라는 거예요. 감정이 성령이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 뭐 얼마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했더니 그거는 예배들이다 막 깔깔깔 웃고 쓰러지고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이거를 완성시킨 게 힐송이라는 거예요. 힐송. 힐송은 이 찬양 자체가 월십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감정화시켰죠. 문제가 뭐예요? 청교도 때나 지금이나 성화가 없어. 왜요? 모양은 많이 바뀌었죠. 본질은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 교회는 이제 거듭나는 시간으로 갑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교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생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에 그냥 눈이 새빨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죽는 길로 갑니다. 교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분명히 그랬어요. 사도 공동체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사도 공동체가 뭐였어요? 그냥 주님 안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했을 때 존재를 느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 너가 돈 많이 버니까, 나는 어디에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건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이 아니죠. 그냥 나는 너가 좋고 너는 내가 좋아. 거기서 존재, 그 사람 존재. 이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황제의 가족과 노예가 함께 모이고 노예가 황제의 가족을 가르쳤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다 하나라. 이 세상의 어느 종이 같은 종끼리 빈부, 귀천, 높고 낮음을 이렇게까지 절대화시키는 건 인간밖에 없죠. 인간이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은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프리스트라는 말은 계시록에 가서 그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밝혀주죠. 3번이 나와요. 다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셨다. 목사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우리 한국 번역에 목사라고 나와요. 그것도 은사예요. 포이메인 하는 은사예요. 목자라는 말이 더.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는 장로로 안수합니다. 그런데 안수하고 일었으면 목사야. 분명히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성례를 거행하고. 장로로 안수했어. 그럼 장로로 불러야지. 장로는 성경에 있잖아. 목사는 성경에 없어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로 나와. 한 몸됨. 우리가 임재 안에 하나 되는 것의 암이 뭐예요? 이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직자, 평신도는 성경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임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함께함의 회복이에요.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현상 세계, 본질 세계가 현현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잖아요. 그러면 현상 세계에서는 불이 붙었으면 소멸돼야 되잖아요. 인과 법칙이 있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현상 세계 안에 본질 세계가 진입해 들어온 것이죠.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행위를 가지고 오는 그 본질 세계, 나타난 본질 세계를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두 가지는 한몸된 함께함이에요. 종교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로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가슴이 1%만 열려도, 바늘 끝만큼만 열려도 본질 세계의 교통은 이 현상 세계에 억만 배가 있어도 당하지를 못하죠. 그 가슴이 통하는 함께하면서 뭐를 느껴요? 행복함이죠. 나됨이 뿌듯한 거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나로 용납되어지는, 내가 나여도 괜찮은, 그러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나됨의 뿌듯함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자기가 예수님 살았을 때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주께 직접 받았다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떡과 잔. 떡과 잔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살과 피가 뭐예요? 몸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음식 먹었지만 내 살과 피가 되는 것과 같이요. 한 몸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번역을, 이 종교 번역을 해가지고 정말 약한 사람을 돕고, 자기가 자기에게는 자신의 교회죠. 에베소 교회.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 그 교회와 헤어지면서 이제 자기는 순교하러 가죠. 그 정말 이별의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슬프게 적혀 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죠. 주는 사람이 복이 있지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코이노니아 얘기한 거죠. 떡과 잔과 코이노니아를 증거했어요. 그걸 받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슴에 에너지가 열린 통. 그게 코이노니아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도 우리에게서 안 피어나요. 뭐 하는 거죠? 임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생명 원천이 열려 피어나는 이 임재 안의 부여를 체험하라는 거죠. 체험하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됩니까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으며 구수인이 피부 색깔을 바뀔 수 있느냐? 없어요. 연보는 종교적인 의무나 법이 아닙니다. 원천적 하나됨을 기억한 사람들, 그 하나됨의 경험이 나누어진 사람들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부요예요, 부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저절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내가 했다 이럴 수 없죠. 종교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종교적으로 뭘 좀 하면 이게 또 자기 의지, 이걸 또 복 받으려고 하지. 자기가 복이 돼야지 왜 복을 받으려고 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게 복 아니에요. 그 좀 하면 교만해지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종교의 저주입니까? 오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의 99%를 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은 이 사회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맹수의 한 끼 식사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시장 경제, 특히 거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적응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커다란 성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를 둘러싼 거대한 사회 덕분이며 그 속에서 제가 잘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워렌 버핏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며 행운이라고 말한다. 워렌 버핏은 실제로 2006년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99%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버핏의 모범을 따라 미국에서 일어난 기부 서약 운동은 버핏 효과로 불린다. 이 기부 서약 운동은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지닌 미국의 400대 부자들 사이에 일어난 기부 운동으로 이들이 전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하면 총 6천억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며 이는 한국 GDP의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워렌 버핏만큼 멋진 부자가 또 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척 피니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척 피니는 25년 동안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신념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의 선행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큰 재산을 가졌던 척 피니는 집도 차도 없이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을 하며 1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1988년 포브스에 의해 미국 23번째 갑부로 소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척 피니가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우산 판매, 골프장 캐디 등 어린 시절부터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자수성가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 소매점인 듀티프리 쇼퍼스의 공동 창업자로 큰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척 피니는 억만장자가 아닌 빈손의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전 재산을 모두 기부했기 때문이다. 척 피니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애틀랜틱 필랜트로피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선단체로 아일랜드, 베트남,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쿠바, 버뮤다에 이르는 세계 곳곳에서 인권과 사회 발전, 또 질병 퇴치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그는 이 단체에 막대한 돈을 기부했지만 자신의 기부에 대해 비밀로 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척 피니는 이미 4조 원이 넘는 액수를 기부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10년에 걸쳐 모두 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네.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만유가 하나고 한 가족이에요. 만유가 하나인데 내가 움켜쥔 게 내가 움켜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 영원히 내가 움켜쥐는 모르기 때문에 원천계의 하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원천계의 하나됨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가족이죠. 그게 교회죠. 한국에도 훌륭하신 분 있죠. 요한양에게 유일한 박사. 그분은 기업은 사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재 목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거는 다 기부하시고 그리고 소서민적 소유 딱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딸 유제라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요한양에게 12.24% 주식 물려받았어요. 죽으실 때 전부 사회에 하나님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린 하나됨을 만나자는 거죠. 예? 세상에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건 인간밖에 안 해요. 어느 사자가 지가 힘쓰면 지 혼자 다 먹고 아무도 안 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하죠. 묻습니다. 제가 정말 질문 드립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내 진실은 어떻게 하든지 감추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고 싶고 복 되고 싶고요. 모두를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누구에게 속으셨습니까? 도대체 누가 속인 것입니까?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죽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죽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로그의 영국 시인의 벼랑 끝으로 오라.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살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지킬 게 뭐가 있어서, 이 교회 지켜서 뭐가 있었어요? 우리 죽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에고가 죽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복을 누리십시다. 우리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